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좀 잠깐 좀 이 본문을 짚고 넘어가면서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일단 원고를 볼 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사자라는 거 전번에 배웠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창조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 실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그 중간에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역사도 실상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새 창조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과정도 또 경륜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대요. 안다. 내가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랬어. 자, 이 환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립시스라고 그랬었죠. 짜내고 포도주 틀에 짜서 몸만 남게 한다고 십자가만 남도록 짜내서 실상이신 그분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있고 또 궁핍도 있대요. 가난이죠. 결핍.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과 궁핍을 지금 받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이걸 주님이 알고 있대요. 실상이신, 그러니까 실제 몸이신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자, 여기서 실상이라는 거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실상은 몸이 실상이고 그림자는 뭐예요? 허상이지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오히려 허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위의 것은 실상인데 땅의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랬어. 예수와 너희들은 연합된 자야. 너희들은 실상이야. 왜? 예수가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합되어서 실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허상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요한 자래요. 네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너는 실상 부요한 자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은 유대인, 쟤들은 유대인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 허상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해당이야. 니골라 당을 짓듯이 그 당을 짓는 자들이야.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넘어가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받을 고난. 앞으로, 그러니까 받을 것. 앞으로 들립시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도록 우리 안에.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10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 문턱 사이래요. 문턱 사이. 이 문턱만 넘으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터인데 이렇게 하늘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 고난, 그 바울이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이 죽기를 가한 매를 맞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달락하고 지금도 현재도 감옥에 있고 이런 상태,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데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그 믿음에 합류해 있어. 이런 소리겠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믿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로.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은데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일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물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에 합류하여서 이 고난에 동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내 안에, 내 지금 주위에서 나를 막 쪼이고 막 이럴 때 우리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만으로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떤 사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 믿음을 현찮게 믿으니까 개털 모자 쓰고 가고 자기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같은 말로 관이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으로,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으로.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11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는 사단에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어요. 생명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표현하는 말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에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가 뭘 받겠어요? 해를 받겠어요. 그죠?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본문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원고를 볼 때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원고 보세요. 주제를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자, 사람이 햇볕에 의해 그림자가 생깁니다. 사람이 실상이고 그림자는 허상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신자에게는 하늘의 묵시의 세계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요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적인 것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것이 끝없이 허상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한번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실상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상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이고 보이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붙잡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위의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본다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이신 그분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를 죽은 죄인이라는 말은 허상에 붙잡혀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런데 실상이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실상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거지요.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런 문화에 사로잡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예배를 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허상에 젖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는 예배당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이제까지 기독교가 외형 같은 허상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잡도록 교회에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이 또 방언이나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고 이런 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수단인 것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시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손가락 역할을 한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방문하심으로 해서 하늘의 세계가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완전히 진리가 드러내 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낫는다, 방언을 한다라는 필요가 있느냐?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어린 양의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언약이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편이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교회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언약으로 나타내는 그 말씀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인 거예요.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상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 예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그 몸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교회의 몸din 교회의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 모든 실상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악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의 교회의 모습은 말씀에 의해 가짜와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 왜 이렇게 가짜 교회가 많는가요? 이것이 복음이면 복음이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가짜와 진짜가 말씀에 의해 항상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짜 교회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약속했어요.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왜 이스마엘을 먼저 주셨을까요? 사람의 행위로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겠지요. 약속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에 의해서 인간의 생식 기능을 통하여 출산한 이스마엘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무수히 생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가짜 교회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빗대어 가짜 교회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늘 허상과 실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신의 몸의 본질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도 역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암호 풀기 위해 주신 책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자,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주인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한 분이며 종결을 맺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과 결과 속에서 역사의 모든 과정 경륜이라는 것을 그분이 주인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란 계속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야 이 소리예요. 실상이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것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대요. 분별할 수 있대요. 실상은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야. 모임의 집단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실상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탐심이 벗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이 있는 실상은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요함으로 부요라는 것이에요. 풍요하고 부요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 그리고 너는 부자야.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이 있는 실상은 그게 부요요, 부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 세상의 개념으로 다른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자가 다 있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실상을 말하는 거죠. 현실의 세상 땅의 실상은 환난과 궁핍, 가난, 결핍, 모자람,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요하고 풍성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늘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돈만 해봐요. 배워두고만 안 배워두고만이에요. 급급한 게 없잖아.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모함이 더 일어나니까. 오늘날 교회가 반대 말을 하고 있지요. 기도해서 복 받으라고 요구하는 복인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있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허상과 실상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가진 교회는 실상이 드러날 것이고, 참 진리가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허상을 드러내는 사당의 해당이죠. 사단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보자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썩은 거지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세우고자 할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썩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고 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가? 없지요.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이냐 아니냐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정하고 고쳐서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들 생각들을 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유대인의 비방도 안 돼요. 유대인의 비방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나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 언약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언약을 믿지를 않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상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게 우리였지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뜻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에게서도 핍박을 받게 되고 취업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예요? 자, 우리 잠깐 볼까요? 오늘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처럼 예수 믿으면 죽이지 않으면 핍박과 고난, 때로는 감옥에 갇혀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느냐? 그분이 찾아오셔서 바울과 같이 만나 주시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듣고 귀가 열려지면, 영적인 눈과 귀가 뜨여진 자는
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취업도 제대로 안 돼요. 그들의 조직된 사회에 따돌림 당하고 궁핍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래요? 그렇다면 그 당시 현실에 정치적인 부요, 종교적인 부요, 유대인들의 부요함이 허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허상이죠. 그들은 부요한 것 같지만 부요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취직도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먹을 거 없이 때거리 없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해. 그런데 너희는 부요한 자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드러내 준 자, 본 자, 들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실상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욕망으로 만든 것은 교회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허상이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유물론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품에 불과하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품, 그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불에 살라질 허상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임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의 일행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못 듣게끔 구원받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죄를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방해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참 진리의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말하면 쫓겨나게 돼 있고 목사님의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려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했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사단의 모임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마귀가 성도들을 감옥에 넣어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고난이 두렵지 않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두려움 없애줄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뜻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시험을 당했던 기간이 10일이었어요. 그 10일을 정해놓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막 고기 같은 걸 먹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채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10일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뒤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비신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게 되죠. 10일이라는 동안 하나님 뒤심이 드러나는 기간을 설정한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그것을 요한이 인용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10을. 그러면 10이란 단순히 환난을 받는다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됨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뒤심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드러내서 10이라는 숫자 완전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완성시키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나병 환자가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믿음이 주어져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랬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 한 명의 구원받는 자를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1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교회가 환난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들로 완성시키는 표현이 10일이라는 환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이 나오지요. 들립시스 포도즙 틀에 즙을 짜내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그랬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9절에 나와 있었죠. 이게 들립시스라는 거예요. 그 환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고난을 참음을 이겨내는 그 저기가 어간이 포도즙 틀에 즙을 짜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짜서 무엇만 나와? 오리지널 포도즙만 나오도록 짜내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짜내고 짜내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짜내갖고 십자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이 임한 백성에게는 어딘가에 머물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에 딱 가둬두신 거예요. 이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가둬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일하시려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짜내서 십자가만 남겨 하나님 아래 머물러 붙잡아 두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강과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을 받는 기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본다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뜻이 이꼬르 믿음, 충성, 믿음, 이꼬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도록 믿음을 보여라 라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나 믿음이나 번역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믿음으로 번역해야 옳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보고 죽도록 믿음을 가져라 이게 낫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죽음으로 믿음이 든다는 말이죠. 직역을 하면 죽기까지 충성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이 되신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너는 없어지고 네 목은 잘라서 없어지고 네 목에 예수님이 목이 붙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어. 그분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믿음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믿음이 무언가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100%를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믿음이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단어가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 소리예요.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라. 충성하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약관계, 거래관계에 있을 때만 우리는 상대를 믿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으로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이 되신 것은 온전히 드러난 실상 안에 십자가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럴 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교회서들 보면 집사 직분, 임명, 장로, 장립, 목사 임직 이럴 때 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면 개털모자 쓴다라고 하고 충성하면 금면류관을 쓴다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서 안수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든다는 것은 죽음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안수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원어로 맞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보냅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리들에게 물어뜯어 죽으라고 아버지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 알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오신 것처럼 또한 자기 몸의 지체들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서 덕분에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구원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던 방식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두시는 방식이 이리 가운데 우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겠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겼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보내었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말씀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상태가 이러하다는 뜻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천국을 선포하고 드러내서 이리가 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12사도를 보내신 것은 이리에게 잡아 먹히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도 또 죽기도 하고 목 잘려 수반에 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아주 파렴치하게 세상을 마감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듯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요 성도가 사단의 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주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믿음이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죽지 않게 해주시지 왜 죽게 내버려도? 그것이 믿음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생명의 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도에게 심판이냐 십자가에 합류되어 있느냐. 생명의 관이 무엇입니까? 관, 스테파노스, 왕관, 해관. 흔히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면 하늘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상급받는다고 곡해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개털 모자 같은 걸 쓴다고.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명의 면류관에 생명의 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같은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여 남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런 경쟁에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자들이란
신실하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마귀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온전히 멸하는 최종적인 파멸인 지옥 판단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 우리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이게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있는 육신의 허상의 생명, 목숨을 잃으면 뭐가 돼요? 실상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면류관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장차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끝날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주신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생명은 자기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은 생명이 아닙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 이 육신덩어리에 붙어있는 생명은 허상일 뿐이라요. 죽음이 담긴 이 육체 안에 은혜로 생명을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통해 가짜 교회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가짜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사당에 회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밀쳐내고 진짜 교회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말씀에 의해 복음을 알아듣는 너희와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된 죽는 것을 부요함으로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심판에 동참한 자가 선포하는 책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다 흩어졌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해야만이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 소리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네 그 고난 환난 모든 가난 궁핍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밀쳐냄과 왕따를 당하는 환난을 당하지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실제는 부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이 고통, 결핍, 부족한 것들을 잠시 잠깐은 있어요. 결국 그분이 이기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체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 예수의 승리신 그 이기심을 입히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이 잘라지고 주님으로 바뀌어진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밀쳐냄과 왕따를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장차 이런 재림을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지요. 너희가 몸된 교회가 맞느냐? 지금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죽음을 통해 믿음을 보이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선물로 주신 믿음이 뚜렷하게 나타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